성공하는 인생에는 멘토나 롤 모델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을 삶의 지표로 삼고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요. 긍정적인 멘토나 롤 모델의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그 멘토나 롤 모델은 자기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거죠. 근데 요즘 보면 체육관이나 밖에 나가보면 군데군데 청소년들 모여서 댄스, 춤추는 그런 것들, 쉽게 말해서 그런 연예인들이 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죠. 어떤 청년들은 또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요즘 공만 잘 차도 어마어마한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이 운동선수를 꿈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롤 모델이 결정되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위한 멘토나 롤 모델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멘토와 멘티의 관계, 아니면 롤 모델과 그 모델을 따르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사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멘토나 롤모델로 삼은 성도가 예수님의 삶을 반드시 본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 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주 예수대각성 운동을 위한 선교단체인 자마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설한 김충근 장로는 어떤 세미나에서 기독교를 종교가 아닌 삶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란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삶은 현실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그 이루어질 그 가치를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삶의 자세도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발길에 채이는 모습도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예배의 모습도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분열의 조짐을 보이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2절에는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교도의 핍박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불화를 끝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면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자, 그 덕목들을 하나씩 더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덕목, 권면하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권면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항상 주 안에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한다. 어떤 자기 생각이 아니고 어떤 자기 주관대로가 아니고 판단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인이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심장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다.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교회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사사로운 욕심으로 서로 교제하다 보면 결국 화를 불러오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이웃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랑을 베풀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하루 저녁에 기아집을 12채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3절에는 권면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는 마음. 이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본을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장에서 만찬 중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손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은 누가 했냐면 종들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종으로 제자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처럼 섬기도록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옳으니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옳다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욱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집사나 권사, 장모로 계속해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집사가 되었다. 이제 안수집사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직분은 성도를 섬기기 위한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불신되는 이유를 다툼과 허영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죠. 여기서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내용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무의미한 영광을 추구할 때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먼저 겸손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오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삶을 통하여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과 은사도 함께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연합을 위해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성숙해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동등하게 여기시지 않고 비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기독론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었다, 가장 낮추었다고 하는 자기 비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자 해지의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음원점은 많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구원할 수가 없었을까요? 또 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없었을까?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숭고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문에 그 어머니 풀리지 않아서 고민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상처와 굶주림으로 지쳐있는 짐승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짐승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사람이 다가오니까 자연스럽게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짐승이 너무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그 짐승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저 짐승이 도망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어머니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결자해지의 차원이라면 당연히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죄가 전혀 없어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겸손의 궁극적인 모델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을 부정하신 것만 아니라 종의 몸으로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겸손의 본을 보신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서로가 겸손하게 자신을 부정한다면 다툼이나 허영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교회 일치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이 동등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오늘 7절 말씀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겠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그 권능까지도 포기하셨다는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과 같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만 동일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지는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간구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는 무작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응하기를 당하는 것은 그런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그 고통의 의미는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순간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다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철저한 자기희생과 순종의 극치라는 분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순종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겸손과 순종도 나부터 먼저 하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먼저 고운 말을 해야 상대방도 고운 말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거친 말을 하면 상대방도 나를 욕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이나 겸손한 순종도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겸손과 순종을 남보다 먼저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도구로 끝까지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이 보상을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보상을 하신가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으로 섬기시고 겸손히 순종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내용이 9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세로 순종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부활과 성귀, 성리의 귀환, 이 성귀, 우리가 성천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성귀라고 합니다. 성리한 귀환, 성리로 귀환한다 그 말이겠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우리는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뛰어나게 하셨다는 단어를 썼는데 그 뛰어나다는 말은 가장 높였다는 말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하면 1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할 대상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이들은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사람,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천사와 같은 초자애적인 존재뿐 아니라 죽은 후 하늘나라에 들어간 성도들,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자연 만물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은 누굴까요? 사탄의 무리와 지옥에 있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살은 자나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11절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만물이 복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시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죽이실 때에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사탄은 쾌재를 부르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승리했다. 이제는 내가 이겼다.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에 머물러 있도록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 말씀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삶 자체입니다. 특히 사랑의 실천이죠. 예수님께서 노예에 가셨던 것처럼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죄인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결정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을 수 없을까요? 이어지는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손바닥에다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항상 손을 보면서 기록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경배와 찬양으로 보답해야 할 분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양자로 입양시키려고 멀쩡한 친자식을 죽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진짜 자다가도 일어나서 깜짝깜짝 놀라야 될 정도로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날마다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분열의 조짐을 보이자 그 방지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또 겸손히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다짐들, 우리의 결단들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섬기면서 순종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성경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면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사정없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교만의 극지를 떨었던 그 사탄이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겸손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신 그 은혜에 감사와 경배의 찬양으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은 풍성한 보상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온전한 성도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중한 도구로 끝까지 사용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